오늘도 사랑하는 그공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를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확신에 차서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흔들리는 우리에게 매일의 풍파 속에서, 작은 풍파에도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더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주일 예배 귀한 자리를 우리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하루하루를 지나가다 보면 많은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그 제자들이 그 풍랑 앞에서 아버지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 우리를 돕지 않았느냐, 아버지 죽게 되었느냐, 아버지 그런 약간의 원망에 섞인 목소리를 냈던 모습이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풍랑 앞에서 아버지 우리는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가는 그 걸음 속에서, 그 아버지 배를 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확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과정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한 확신과 기쁨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 속에서 온전히 그것만을 바라보고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주님신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이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이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처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이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그렇습니다.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
새하늘과 새 땅이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것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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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들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 번 더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환경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영광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온전하게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쫓는,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자꾸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어떠한 낭만과 슬픔으로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고 될 만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만을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들이 우리를 오직 예수님과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져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은 비워내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순종만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가감없는 역사로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배한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무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독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상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서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 우리 영상 화면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끝에 숫자 2가 써 있다는 것은 이제 앞에 일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6월 첫째 주에 21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제목으로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을 확인한 후에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그리고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작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도망의 삶, 본격적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말씀의 은혜는 이것이었죠. 받아들임이었어요. 받아들임 그리고 인정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또 인정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고난이든 고통이든 환난이든 삶의 곰핍합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 가정과 공동체에 주어진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요.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인생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응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하게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들어왔듯이 블레셋에서 돌아온 다윗이 이제 광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이기에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시작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작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 속에 비춰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3절이 보여주고 있는 그의 모습, 그의 말이에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둘람 굴에서 시작한 다윗, 그가 모압으로 가요.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의탁합니다. 돌봐달라 부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 모습이. 블레셋에 갔다가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나왔던, 겨우 살아 돌아온 다윗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깨달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모압 왕에게 가서 자신의 부모를 맡기는 모습은 조금 이상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왜 어떻게 이 블레셋에 의지하려다가 혼나고 돌아왔던 다윗이 다시 또 모압에 이런 도움을 구하는, 모압에 의지하려고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일단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보아야 짚고 갈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모압에로의 의지, 그러니까 부모를 의탁하려는 이 모압 왕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이 의지가 다윗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자기가 안전하고자 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부모를 맡기고 있습니다. 비록 아둘람 굴에서 공동체가 모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 그대로 도망자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계속된 그 도피의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계속 이동을 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난의 때가 쉬이 끝나지 않을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긴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로하신 부모님만큼은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모시기를 다윗이 바란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안전한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모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모압은 이방 땅인데도 그의 부모에게 안전한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블레셋에 도망갔다가 도피에 나온 다윗이 왜 부모는 모압 땅에 가서 의탁하겠는데 그것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된 것일까요? 우리는 다윗의 가문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다윗의 족보죠. 다윗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앞에 룻기에서 이전에 보았듯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 룻이에요. 룻. 즉 모압은 다윗 가문의 친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서 친척 땅에 부모님을 잠깐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본인은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광야 아둘람 굴에 이스라엘 땅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2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중심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본문의 상황이 다윗이 행하려는 어떤 또 행하려는 불신앙의 모습인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건가, 다른 환경을 또 찾는 것인가, 다른 조건을 의지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신의 부모에게 맞는 부모의 안전을 구하는 가운데 나타난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3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부모를 의탁하면서 하고 있는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의 주제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3절 중반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부모를 의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에요. 다윗의 진짜 중심입니다. 다윗의 중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단순히 어떤 안전과 도피처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내가 견디겠다, 내가 살아내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듯이 이 광야의 공동체를 이루고 자그마치 40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남자 성인만 400명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다윗에게 모인 이 400명, 분명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왜 모였는가? 그들도 피할 곳이 없어서 도피처로 찾아온 것이겠지만, 여러분, 모인 사람이 400명이라는 거예요. 남자만 400명.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무언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꿈꾸며 나와왔을지도 몰라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이 모여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들과 함께 그들 속에 들어가서 나도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시쳇말로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사울의 통치하에 살 수 없다라고 쫓아나왔지만, 튕겨져 나왔지만, 시쳇말로 어떤 혁명과 또는 변화를 시도하고 그런 것을 꿈꾸며 모인 자들이 이 다윗의 공동체 안에 모인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혁명까지 어떤 그런 대단한 일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렇게 모여진 다윗과 다윗의 400명은 충분히 그들 안에 또 다윗에게 무언가를 시도해 볼 충분한 힘과 배경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모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명백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음 왕이 될 사람으로 인정받은 자, 그리고 그와 함께 현 지도자의 통치를 거부하는 400명, 그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그들은 정말 무시하지 못할 그런 존재, 어떤 힘을 가진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에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군사, 대단하지도 않은 그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의 12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과 400명 못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다윗의 마음은 사실은 배경이 생긴, 뒷배가 생긴, 자기도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와 배경을 가진 자의 중심 정도는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신에게 모여진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무언가 자신의 뜻을 펼쳐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역사와 또 성경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 그런 상황이 실제는 다시 무너지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인생이 무너지는 때가 어딘가, 언제인가? 여러분, 다른 것에 그 이유가 있지 않아요.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 한 번에 쓰러지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이후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면 반드시 무너지고 꺾어지고 또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이 시대에 바로 사울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거쳐오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은 왕의 자리에 오른 사울이 그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은혜로 왕이 된 자가 그 왕의 자리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사울이 결국 버림받는 그런 빌미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많은 믿음의 인생들,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했다, 하나님의 어떤 큰 경험, 은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약해지고 약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변질되는 그 모습 안에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은혜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기댈 만한 것, 그 무엇이 생겨났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그 다른 기대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하고 곁길로 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로 왔지만, 아둘람 굴로 왔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어요. 조직을 갖추게 되었고 무언가를 해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힘을 갖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정작 지금 이 3절에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에게 있어진 걸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 것이다,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변함없는 그의 중심, 그의 마음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의 실제 의미입니다. 조금 순응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다가 하는 것처럼 하다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에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에서, 위기에서, 문제 속에서 환경이 좀 변했다고, 좋아졌다고 그래서 자만하거나 자신의 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주장과 뜻을 내세우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은 먼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자인가? 내 삶에 조금 더 나았고 좋아진 면이 있다면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내 중심이 흔들리진 않았는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인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된 삶을 맛보았어요. 고심하고 그렇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금 내가 변해서 내 욕심과 내 어떤 바램을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모습에 서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잠깐의 만족이나 기쁨, 감사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하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고요. 변함없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비춰지고 있는 다윗의 순종이에요. 5절에 보면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요새는 아둘람굴을 말하죠. 지금 이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순종하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숲에 이르니라. 여러분, 먼저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둘람굴을 떠나서 이제 갖추어진, 모여진 안전한 이 아둘람굴을 떠나서 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아둘람굴을 떠나서 유다 땅 헤레스풀로 이동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자는 아둘람굴이 그래도 비교적 광야이고 굴이긴 하지만 이 아둘람굴이 생각보다는 안전치 않은 곳이어서, 노출된 지역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동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동한 유다 땅 헤레스풀도 대단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냥 광야의 한 부분일 뿐더러, 그리고 오히려 실은 더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듯이 아둘람굴은 블레셋과 유다 땅의 사이에 있는 블레셋의 경계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영향력이 잘 미치지 않는 곳이었다면 유다 땅 헤레스풀은 말 그대로 유다 땅 근처, 유다에 가까운 지역이고, 그래서 사울 왕에게 더 노출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또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헤레스풀로 이동한 다음에 사울이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동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윗과 그 무리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이동은 더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는, 위태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점이 있어요. 가라 하신 건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때로는 몰라도 그 부르심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가면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것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어떻게 순종했냐라는 거예요. 언뜻 생각만 해봐도 전혀 더 나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조용히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진 400명은 사람들에게, 바깥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진 400명이 한 번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동을 하면은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좋은 명령에 좋은 대안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명령에 순종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윗의 중심이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중심이 분명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중심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순종의 중심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내가 부모를 의탁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떠한 명령에도 인도하심도 따르겠다라는 순종의 자세로 서 있었다라는 것. 이게 다윗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에 이제 실제 의미인 것이죠. 순종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다시 고집하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바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구했던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인정하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주신 메시지, 인도하심, 그것이 비록 자기에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도, 명령이어도 순종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위기 속으로 가는 길처럼 보여도 그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순종의 중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의 실제 의미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한 위태함과 힘듦의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인도하시면 그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이번 주 금요일 큐티 본문인데요. 이런 말씀이 본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과 또 바벨론의 포로될 것을, 포로로 잡혀갈 것을 그렇게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의 내용은 9절의 말씀입니다. 죽음의 길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 것, 이거였고요. 죽음의 길이니까. 근데 생명의 길은 뭐냐? 갈대아인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벨론이죠. 바벨론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나아가서 항복하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자신의 목숨이 전리품,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승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져가는 전리품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생명의 길이 항복하고 그런 다음에 목숨이 전리품처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날 묵상하면서 궁금했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이게 무슨 생명의 길이지? 라는 거예요. 항복하고 목숨이 전쟁의 전리품이 되어서 목숨이 간당간당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생명의 길이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큐티한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묵상했어요. 생명의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획, 뜻에 순응하는 길을 말하는 것이다. 내 생각이 잘 되고 성공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주어진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다. 생명의 길 같지 않은 그런 모습처럼 보였지만 내가 생각할 때 생명의 길이 아니죠. 생명의 길은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안전함 가운데 거하고 잘 돼야 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생명의 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뜻하신 바를 따라가는 것,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으려면 오늘 본문에 다윗과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윗과 같은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바라는, 그러면서 순종의 모습으로 서 있는, 오늘 저 여러분의 모습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뜻을 구하기에 그 뜻에 따라 온전하게 순종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은 보다 더 온전하고 안전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이제 중반 후반의 말씀인데요. 헤르수풀로 가고 그로 인해서 사울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다윗 혼자가 있는 게 아니라 400명의 더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말았어요. 정말 위태로워진 것이죠. 다윗이 힘을 가졌다라고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윗은 더 온전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온전함의 말씀이 6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은 우리가 앞에 들었던 아히멜렉에 관한 이제 그 말씀이 다시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 자체는 안타까운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21장에서 다윗을 도왔다는 그 이유로 사울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러나 사실 이 아히멜렉의 이 죽음은 매우 의미 있는 죽음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그런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눴던 대로 이 아히멜렉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죽은 게 아니라 자신이 분명하게 알고 선택했고 행했고 그런 다음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도왔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히멜렉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삶에 분명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단순히 안전한 것, 더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고 온전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온전한 삶이다라는 것을 아히멜렉의 삶이, 이 죽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의 죽음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오늘 본문 속에서 다 죽는데 제사장들의 죽음 속에 한 사람이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한 아들이 살아남았는데 그가 다윗에게 갔고 다윗 공동체와 함께했다. 다윗 공동체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 공동체, 이제 갓 모여진 이 아둘람굴에 모여진 다윗 공동체, 그 공동체가 보란 듯이 제사장이 그곳에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다윗의 공동체가 정말 이제보다 견고해진 거예요. 공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다움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의 합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다윗, 그의 삶에 이러한 온전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함이 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온전해지고 안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의 실제예요. 환경의 변화를 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주신 명령,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을 살아내는, 뜻을 여전히 구하고 주신 뜻 아래서 정말 순종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이 한 주도 더 온전하고 바르게 힘있게 이어가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인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삶이 좀 좋아졌다고, 또는 위기를 벗어났다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고민하던 문제가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의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의 실제 의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름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한 주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을 지난 삼아 특별히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실제의 모습 우리가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혹이라도 우리의 삶이 좀 나아졌을지라도, 환경의 변화가 있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명령 앞에서 그것이 오히려 위기 가운데, 위태로움 가운데 나아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성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구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혼란하고 어둡고 정말 무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중심이 식어지거나 멈추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며 계산하지 않으며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때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고 드려진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되어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물질을 드린 그 손길과 가정과 기업을 복 주셔서 정말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그 은혜들 더 풍성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기를 소망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AM 위에, 헬로아임 카페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